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작년도 한 7월부터 시작했던 예레미야서를 한 25장까지 했고 이제 오늘부터 26장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모두 52장으로 되어서 굉장히 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속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고 그대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면 성전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장막절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말고 내가 좀 듣기가 싫고 좀 힘든 이야기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이것만을 들으려면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편식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좀 내가 좀 싫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까? 그런 말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 증거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죠. 좀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 있어서는 항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하겠다. 오늘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 전하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꼭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될 때에는 오늘 하나님의 감동된 그 복음의 말씀을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하게 하시니 그것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할 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혹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 뜻을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느냐?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래야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재앙을 돌이키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릴 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형식적인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 진정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때 오늘 우리는 혹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혹시나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재앙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실로같이 되리라 한 그 말은 바로 성전이 황폐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실로처럼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 하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어둠의 세력을 의지하고 또한 우상 정욕에 빠져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다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에게 목숨이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15절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담대함이 있었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 핏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이제 26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모든 재앙들을 제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참 예레미야를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묵상하며 말씀으로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